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울은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울은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다가 마지막 22절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신앙의 기준을 뛰어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문 중에 특이한 별명을 가진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찢어진 사전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별명을 들었을 때 웃음과 함께 왜 찢어진 사전이냐고 묻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깊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잡다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쯤에 와서는 깊이가 없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뭔가 하나를 얘기해도 완전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사전인데 찢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을 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찢어진 사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꼭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 그는 우리가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부족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해 얘기하기를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부유한 가정에 사는 사람이었고,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뛰어난 두뇌와 준수한 외모를 가진 인재였을 것이요, 한편으로는 많은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켜세워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뭔가 부족한 사람 또는 조금은 아쉬운 사람으로 전하여져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쓰여진 주후 70년부터 읽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 또는 뭔가 엉성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사람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노력하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수시로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속에 그는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서 알려지게 되었고, 저 또한 이 사람을 대할 때마다 아쉬운 사람, 조금은 부족한 사람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이 부자 청년에 대해 소개하기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사람, 조금은 부족한 사람으로서 이 청년을 소개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딱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당당하게 답변을 드리고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그 영생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욕심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그저 부자 청년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13번째 제자 또는 예수께서 부르신 부자 청년이라고 이 청년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한 사람이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잃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처음부터 딱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는 마태복음 19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것 외에 더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질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는 이웃사랑에 대한 차원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등 실천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으니 이것 외에 더 있냐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가르치고 습관처럼 그 계명을 지키도록 훈련되어 왔기에 이 부자 청년의 이 말은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율법 준수에 대해 자신만만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보다 상류층에 속하는 그것도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 준수에 대해 탁월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부자 청년 또한 이런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다 지키는 자였고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당당하고 자신있게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 자만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나에게 영생을 줄까라는 의구심이 섞인 갈급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맑은 하늘에 날벼락치는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모세 시대 때부터 주상들이 해왔던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공경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였으며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흔들리고 떨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에 젖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에겐 예수의 말씀 앞에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함으로써 그는 어쩌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큰 사역을 감당할지 모릅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쯤에서 물러나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의 그 안락한 삶 속에서 평안함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청년은 22절에서 그 무엇보다 생생하게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이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영생이고 예수님이고 제자고 다 집어치우고 그런 대로 끌어안고 살 것이냐? 예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단순히 구제와 나눔에 대한 촉구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청년에게 구제를 더함으로써 영생을 얻고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기보다는 더 깊은 가르침이 그 밑에 깔려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라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돈의 욕심을 얘기하기보다 청년에게 재물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에게 재물이란 단순히 돈이라는 물질보다 그 물질로 인해 비춰지는 세상적인 삶에서의 투영된 자기 자신인 것이요, 한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것이요, 한편으로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자신의 모든 것이요, 한편으로는 이것만은 아니요, 잊지마면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신앙의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은 계명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저의 부모님을 공경하였으며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쯤하면 됐죠. 여기에서 더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명함 뒤편에 떳떳하게 새겨놓았습니다. 나는 부자이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아주 대단하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자신이 지키는 계명을 업적 삼아 자신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장담했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지키는 계명이 업적이 되어 자신을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고 나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 업적이 되곤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성경 통독 100번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같이 열정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업적이 되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 말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께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 행한 신앙적 모습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업적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를 행하고 나서의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의 자랑과 교만이 싹튼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명을 다 지킴으로써 그 공로를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 그는 생각하지 않았고 잊지 하면 됐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한 모든 것들을 기준 삼아서 잊지 하면 됐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예배 나왔어. 잊지 하면 됐지. 나는 11조 들었어. 잊지 하면 됐지. 나는 성경책 한 번 읽었어. 잊지 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고 뭘 해. 이 정도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야? 잊지 하면 됐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자랑, 업적으로 삼지 마시고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신앙적 기준 또한 잊지 하면 됐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소원합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갈림길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라십니다. 즉 그 어떤 미련이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하나님한테 올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팔아. 조금만 팔지도 않고 다 팔아. 즉 나의 마음이 99%도 아니고 99.9%도 아닌 100% 다 팔아. 그것이 100% 다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 100% 하나님을 다 사랑해?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100을 원하신다고. 세상에 대해 그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요 현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죠? 우리는 육을 가진 물존적인 존재이기에 100%를 떠나서 90%로, 아니 심지어 50%로 하나님을 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루하루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를 통한 그리스도의 완전이다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잊지 하면 됐다라는 신앙적 기준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을 자랑으로 그리고 업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강구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교회를마다 행해지는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 또는 기도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바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바로 조금씩 성화하는 가운데 속에 제자된 자로서 서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제자된 자로서 서기 위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청년이 지켰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명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딱 짚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이 지켰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을 아우르는 것이요, 그 계명의 뼈대가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진실된 사랑과 자기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웃에 대한 그 사랑과 희생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그것이 부족한 하나이자 전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 하면 됐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어쩌면 전부를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속에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한 가지를 회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소원합니다.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쳐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적 업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해놓은 모든 기준과 틀을 무시하시고 오직 은혜를 구하고자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쯤 하면 나의 신앙은 됐다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두 손 모아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 생각한 그 한 가지가 전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 복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정해놓은 신앙적 기준과 틀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 기준을 뛰어넘어 수시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 자로서 항상 주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어떤 업적도 자랑도 내세울 것이 없고 오직 감사와 긍휼하심만 바랄 뿐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곁에 있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